시편 115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성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6 주일에 걸쳐서 주께서 가르치신 6 간구를 차례로 살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6 간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처음 3 간구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나중 3 간구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10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과 이웃을 향한 계명들로 이루어진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계명의 강령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런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간구할 것을 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불러서 가까이 하는 그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은 6 간구를 해설하면서 각각 기도문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첫째 간구 보시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첫째 간구다 언급하고는 이어서 똑같이 따옴표를 사용하여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다른 문답과 마찬가지로 목회적인 방법으로 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기도해도 좋을 것입니다. 루터 선생의 기도를 참 많이 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기도한다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찬송하며 살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47주일 122문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 첫째 강구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몇 가지 주제로 간단히 생각을 해보죠. 첫째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셋째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이름이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먼저 아버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안치할 때에 그가 기도한 일을 우리가 살폈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내 이름이 거기 있을 만한 집이라 하셨는데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니까 영광구름이 성전에 지성소에 가득하였습니다. 영광구름이 지성소에 가득하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거기 오셔서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언약궤 위에 덮개로 그룹 천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여호와의 보좌가 거기 서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여호와가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영광구름이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히 나타났습니다. 자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니까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 이름이 거기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드러내신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나하고 나의 이름이 분리가 되고 우리 현대인은 이름과 사람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존재를 가리킨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거기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드러내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영광하고가 퍽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비로소 드러내어 주실 때에 나타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이름으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름으로 드러내실 때에 그 드러내시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 혹은 영광이 나타남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죠.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왜 잠잠했는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처음으로 드리던 날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제8일이 되는데 그날에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다가 그만 영광 구름에서 나오는 그 불에 삼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지요. 이 분향하는 일이 하나님을 나를 가까이 하는 바로 그 일인데 이 두 아들이 아마 술에 취하지 않았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것 중에서 이 제사장에게 돌려주시는 그 고기를 아마 점심으로 먹었을 것 같은데 그때 술을 먹은 것 같아요. 저 짐작인데 그랬는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께서 내시지 않는 길로 나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번에는 진노의 방식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내신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미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무엇보다 죄인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사랑의 영광을 뵙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성막에 거룩함의 등급을 두어 가지고서 마침내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 영광을 뵙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심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에서 간접적으로 교훈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데 이 기도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는지 잘 아시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언급하시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근거이고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이 공유하신 그 영광이 있어서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목표가 어디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맺으시는 바로 그 관계가 우리의 목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모여서 불편함이 없이 지내고 선량하게 지내고 서로 나이스하게 대하고 도덕적으로 대하고 상식적으로 대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맺으시는 그 거룩한 교제에 우리가 점점점 다가오도록 그렇게 살라고 이 교회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말하자면 이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지금 성도의 교제로 사는 근거이고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서 목표하는 목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도 그렇게 알도록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처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고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123문에서 배울 수 있듯이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원들을 주께서 멸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형제의 죄와 연약과 부족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악을 선으로 이기려 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너무도 복되지만은 아는 동안 알게 되는 그 과정은 실로 괴롭습니다. 그 사랑의 영광을 깨닫고 우리는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려야 되는데 증거구절을 보시면은 마리아의 찬가와 스가랴의 찬미가 나올 것입니다. 스가랴가 요한의 할례일 당일에 그의 닫혔던 입이 열려서 주를 찬미하였죠. 그리고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대로 메시아를 잉태하고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두 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알고 고백을 했을까? 우리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나이 많은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노경의 아들을 낳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를 낳은 것도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 이삭 낳은 일, 그리고 누굽니까?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낳은 그런 일에 비할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그 여호와께서 친히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이 일은 도무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거룩한 하심을 바울 사도는 위대한 복음을 다 전한 그 끝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1장 18절 이하부터 해가지고서 8장 마지막까지 인생의 죄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실로 풍부하게 다루었고,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구속의 역사에 관해서 심오하게 다루게 됩니다. 9장 처음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편을 기꺼이 택하겠노라고 사도가 고백합니다. 모세와 같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라 자기 동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지만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을 하셨듯이 그런 자기 동족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방인이 전에 순종치 아니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배도함으로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이제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렇게 긍휼을 입게 하신 것은 순종치 않던 배도하였던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심임을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긍휼을 베풀려 하심입니다. 이미 사도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처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런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은 유대인보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들에 관하여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놓으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 사도를 핍박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베레아를 갔는데 그게 가까운 곳이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출중했으면은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를 핍박하였습니다. 이게 2차 선교 여행 때 된 일인데 1차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쫓아가지고 돌로 쳐서 사도를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악심을 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고 로마서를 쓸 때 대적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주 70년의 멸망을 합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 이사야서 53장을 말하지 못하게 해요.
이사야서 53장을 전도자가 와서 유대인들 앞에서 읽으면 입을 막아요. 틀림없이 이사야서 53장인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예언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이런 일들을 늘 주위에서 살필 것이고 우리가 힘이 닿는다면은 유대인 선교에 동참해야 올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교인지 몰라요. 중국 선교도 중요하고 뭐 동남아 선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유대인 선교예요. 이것이 이 종말에 가까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것이라고요. 온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번역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도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 그리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이 징조 중 하나는 이 유대인의 대거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닿는다면은 이런 선교를 지지해야 할 거고,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자매교회 화란에 있는 네덜란드 기독교 개혁교회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한 대로 지금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닫고서 전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고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거룩한 빛으로만, 계시로만 우리가 주의 행하시는 일을 비로소 헤아린다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우리는 말할 것 없죠.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읽었다고 해서 깨달아 배웠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배웠으면은 주의 길은 찾을 수가 없구나, 신비하구나. 그러고서 그 주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겸손히 배우는 태도가 생겨야 오를 것입니다. 계시로 말씀으로 헤아리지만은 여전히 주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늘 명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주의 전능, 지혜, 선하심, 의, 자비, 진리가 환히 빛나는 까닭이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 밑에 증거 구절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뭐에 관한 거냐면 주의 인자와 성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은 무엇보다도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구원하신다는 것,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주의 전능하심입니다. 성경의 의라는 말이 당연히 주님의 의미와 심판도 물론 가리킵니다. 형벌 받을 자에게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형벌하실 때는 반드시 형벌을 하십니다. 아비의 죄악을 그 자손에게 품에 갚으신다. 3, 4대까지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자에게는 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특별히 주님의 성실하심, 미쁘심을 또한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입니다마는 겸비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환히 드러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선하신가,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악을 다 없이 하며 선만 가득한 나라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거역하고 등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도 등지는 사람의 죄는 실로 두려운 끔찍한 신비일 것입니다. 배도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처럼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인데 오늘은 증거구절 가운데 시편 11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115편 1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인이 시의 처음에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께 돌리시라는 말이죠, 그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시편에 줄곧 이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생각하고 시의 간단한 줄거리를 통해서 함께 핵심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편 115편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혹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친히 나타내소서 하는 겁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반면에 열방이 섬기는 신은 우상에 불과하다, 죽은 우상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서 9절에서 11절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과 같을 텐데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교훈합니다. 모든 순위에 맡기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의지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12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 18절은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시인의 확신에 찬 고백이 이 시를 끝냅니다. 시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했으니까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어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주께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셔야 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열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열방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끄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심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드러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드러내소서 이렇게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 우리에게 돌린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드러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주를 위해서 드러내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선자들의 그 기도와 같은 거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소서 하는 그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세상 나라에 포로 잡혀갔으니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할 처지입니다. 다만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겸손히 구합니다. 열방이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하는 현실에서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은 넷째 단락에 나오는 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신 가닥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로 삼으시고 땅은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인생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마치 땅이 자기 것인 양 힘으로 정복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하다가 결국은 열방처럼 되었고 열방처럼 되었으니 자기 같은 열방이 자기보다 강하니까 결국은 그 강한 나라에 정복당하였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자기 신이 가장 힘있다고 자랑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사람의 수공물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조서를 보내듯이 바벨론의 느보와 벨은 스스로 걷지 못해서 사람들이 짐승의 수레로 운반해야 합니다. 거기 중요한 낱말이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말, 든다는 말입니다. 운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오히려 자기 백성을 나사 안으셔서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여러 나라를 정복한 느부갓네살이 실은 하나님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룻밤에 권세를 빼앗기도 하시고 다시 주시기도 하십니다. 바벨론이 당장에는 온 세상을 정복할 것 같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하나님 앞에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게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만한 도움과 방패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자존하는 분이십니다. 그게 에흐예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백성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둥하며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이 선으로 사람의 악을 내놓습니다. 선한 것으로 선을 내놓는 길이 타락한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한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그 선한 것으로 선을 내놓는 길도 사람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그 선으로 악을 내놓기 때문에 선으로 선을 내놓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도 선한 것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일반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 아니더라도 자식을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것,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줄 수 있는 좋은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참으로 선한 것을 내놓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신을 주셨습니다.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신의 감화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넷지달라에서 말하는 복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것이 실은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율법을 죄하러 읊조리고 그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한 사람인데 그 형통함이 시인이 말하는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심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나라가 저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것입니다. 이 전진이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 백성 때문에 더럽혀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심정을 품고 고백합니다. 확신하며 말합니다. 이 확신, 이 심정이 폐허인 현실에서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폐허인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영원하게 하리라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8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3, 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면 너의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되 심지어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시인의 눈앞에 선자의 눈앞에는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과 성전만 보이는 것입니다. 폐허의 현실도 실로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만 못지않게 아마도 더 이 선지자와 시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은 바로 그 사실일 것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될 때에 그가 밤새도록 괴로워하며 씨름했던 문제도 바로 여기 있었을 겁니다. 노년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 그거 아브라함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했을지 우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물론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특별히 언약의 후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하나님 언약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범인이 경험하지 못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경험을 조금씩은 해요. 아브라함처럼 이런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실험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경험이 쉽지는 않죠. 우리 약해서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얼른 안락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왜 현실이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어긋나게 보이는가? 이걸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이 현실하고 말씀하고 어긋나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고통받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실은. 이런 고통을 가장 극적으로 맛본 인물이 아브라함, 특별히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리고 지금 이 시편 115편도 그렇고 우리가 살핀 91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것이거든요. 다윗의 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예루살렘 멸망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의 폐허거든요. 폐허. 성전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을 사람이 없어요. 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영원히 이 다윗의 위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물론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위에 오르시지요. 쉽지만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결론에 도달하려면은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몇 달을 고통 가운데 지내는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의 해답은 쉽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무슨 수학 공식처럼 방정식 풀듯이 X, Y 해서 X는 뭐 Y는 뭐 이렇게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언이 있더라도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믿음은 쉽게 나오는 거 얻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것 같은 이 현실,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적어도 내게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게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마음이 들면은 그 고통은 그야말로 지옥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이름을 말하긴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사롭게 말하는지, 무슨 말이냐면 내 이익, 내 안위, 나의 평안, 나의 현실의 안락함에 국한해서 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늘 살피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이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슬픔 가운데서 탄식하며 지냈을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누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시편 89편 46절. 다윗의 언약이 실패로 끝난 것 같은 현실에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고 간구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시인이 고백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오직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폐허 위로 아침마다 쏟아지는 햇살에서 시인은 주의 무한히 인자하심과 크신 성실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탄식하던 그때에는 그 햇살이 실로 잔인하였습니다. 차라리 먹구름이 무겁게 내리고 어둠이 짙게 들여서 무너진 성전을, 폐허를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어두운 밤이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어두운 밤이 마침내 왔지만은 희한하게 그 어두운 밤에 자신의 죄, 우리의 죄는 더욱 또렷하게 마음에 아로 새겨집니다. 자신의 죄는 어두운 바다도 더욱 어두웠습니다. 죄와 씨름하는 밤은 얼마나 긴지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영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탄식하는 하루하루가 지독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길고 긴 밤이 지나고 동력해 한 줄기 햇살이 시인의 눈에 비치더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의 마음을 밝혀 주셨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매일 밝아왔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있어서 자신이 탄식할 수 있었습니다. 탄식하게 하심은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틀림없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교만한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선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탄식하던 시인을 써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를 써주신 것입니다. 그가 탄식함이 언제까지입니까? 구하게 하시고, 그가 구하는 그것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루실 때 그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깊도다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었는데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시인처럼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탄식하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할 때 시편 92편의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진술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얼마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저희가 시인처럼 아침에도 밤에도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쁘게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눈앞에 현실은 때때로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탄식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라 아침에도 밤에도 슬픔과 괴로움이 저희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지만 마침내 탄식하는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신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기가 결코 쉽지는 아니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할 만큼 현실이 더욱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심정, 그런 불안까지도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는 성신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가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드러내실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